26절에서 39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 다같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시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에 빗발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고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했사오니, 저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마귀는 나쁜 마귀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고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문화도 다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TV나 영화나 또는 이런 그런 세상 문화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정신을 빼가지고 세상에 자꾸 쏠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버리신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온갖 각종 나무와 그런 열매를 줬기 때문에 그냥 그걸 먹으면 됐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깨가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딱 쫓아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물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 짓죠. 죄 짓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어떤 관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 에스키모인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의 관점은 아내를 남에게 안 내주죠. 에스키모들은 손님이 오면 아내를 내줘요. 왜? 추우니까 아내가 들어가서 38.5도, 38도 둘이 따뜻하게 지내라고 아내를 내줘요. 그게 에스키모인들의 그런 관점이야.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아니 뭐 세상을 막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뭐.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늘 그렇게 길 가다가 이제 내가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아래로 이렇게 이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옆은 예를 들어서 옆으로는 좀 작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 같지만 사랑해라 이렇게 한대. 근데 이 십자가를 옆으로 돌린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다는 거야. 이웃은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해. 이러면 이건 십자가가 아니다는 거죠.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그런데 우리 가족과 우리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은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백세에 난 자식을 이삭을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양으로 번제 드리신 번제를 드려라. 왜냐면요 옛날에는 그 임금들도 지 자식을 옛날에는 그런 어떤 자식을 이게 하나님에게만 이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고대 그런 어떤 이집트나 이런 데 문명에 가면요 사람을 그래 번제로 드리거나 막 사람을 제단에 드리는 이런 미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것을 번제로 드리던 그러니까 그 습관이 다른 민족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니까 나도 그러면 내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주를 내나.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슬람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알라를 믿어요.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슬람권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누구를 줬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어르시고 누구든지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 아랍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 이름을 자기들이 이름을 그 모하메트가 알라라고 줘가지고 그냥 알라를 섬기는 똑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를 믿는 거야. 유일신.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오늘 여기 보면 돼지 돼지에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돼지를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쳐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는 먹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치는 거야. 코라사인 땅의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얘는 부정한 것을,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유대인들 못지않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정한 거를 고기를 다루는 그릇하고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 야채를 다루는 그런 걸 같이 안 써요. 이거는 왜 육류를 다루는 거하고 전혀 이런 거 다르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은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면 3번을 기도해요. 그리고 다니엘도 뭐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은 우리는 하루에 5번을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알라에게 5번을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냐? 응답 안 되죠. 당연히. 왜? 모든 것은 계약을.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지집사가 오늘 치킨을 산다는 거야. 그 왜 치킨 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백향송 권사님이 병원에서 이제 했는데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어젯밤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지만 그래도 불쌍한 영혼 아니냐고 백향송 권사님을 살려달라고 내가 집중적으로 지집사가 부탁하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뭐 몸이 호전되고 좋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건지 누가 사는 건지 모르지만 지집사가 어쨌든 치킨을 사겠다는 거야. 그러듯이 뭐 감사는 좋은 거예요. 성경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뒤에 베드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걸 부정한 걸 돼지고기나 막 이런 걸 먹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해서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보따리가 다시 올라가 다시 또 내려와요. 먹어라. 3번을 먹어라 그러더니 내가 이것을 부정하다 했지만 이것을 내가 이거 먹어라 하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은 하나의 돼지나 이런 것은 비유였던 거예요. 뭐냐? 이방인이 부정한 짐승이었거든. 부정한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러잖아요. 부정하다 이거야. 그런 자들과 죄 지은 자와 부정한 자 이방인들과는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계명은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를 집에 들이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사과도 깎아주지 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한두 번 권면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하는 국회의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셔요. 계약이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정환 형제님이 얘를 집을 얻을 때도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래 계약서를 딱 써서 해가지고 내가 언제 며칠까지 이렇게 한다. 그럼 계약대로 지켜야 돼요. 계약을 안 지키면 이정환 형제는 500만 원 계약금 걸고 5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을 주고 계약한 거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4계명까지 하나님의 다른 것은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이것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지금은 법이 약해졌지만 옛날엔 진짜로, 요즘은 부모 때리는 애들 많잖아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때려가지고 막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러면 그게 잡아가면 법에 가면 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술 먹고 해서 했다면 참작해줘. 유대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때려 죽여요. 가늠한 여인, 우리나라 요즘은 간통죄, 유대인에게 간통죄는 그냥 사형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죄 짓는 것 자체가 사형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 뭐에 대한 그림자냐? 원죄에 대한 그림자예요. 원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가는 게 그게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 가는 건 사형이고, 육체가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것은 사형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10계명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10계명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고 많이 이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예수를 믿음으로써 계약을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계명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 남에게, 그리고 또 그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오늘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이제 들었는데, 미국의 이 편의점 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 사람의 내가 저거에다 저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시계도 난 부끄러워. 왜? 그 사람은 이 고무시계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같은 거. 요번에 우리 혜린이 집에 갔는데 시계를 버린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 시계가 이렇게 전자시계 있잖아요. 시계를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워 왔어요. 몇 개를 주워 왔는데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고무시계를 차고 다니고, 그리고 이런 가방, 우리 장집사도 들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나도 있는데, 그런 가방, 항상 서류 가방을요 비닐로 봉지에다 들고 다녔다는 거야. 재벌인데 현대자동차 재벌 회장이 비닐을 들고 다니면 말이 되겠냐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주관이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는 수의를 입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구제하는 것보다 죽기 전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었어. 그래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빵원을 만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병원에다가 어느 대학교에다가 6천억을 기부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베트남에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거기다 의료시설 병원을 짓는데 1천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아둔 돈은 빵원이에요. 비행기를 타도 그런 재벌 회사가 비행기 타면 뭐 비즈니스석이나 뭐 1등석 이런 거 타도 되잖아요. 안 타도 이코노미 우리가 타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항상 뭐 얘네가 걸어 다니는데 밥은 어떻게 하냐 편의점에서 김밥 먹는데 김밥 우리가 먹는 김밥 샌드위치 같은 거 미국 사람들은 샌드위치 먹고 우리는 김밥 먹고 그리고 가방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그러면서 평생을 했는데 결국은 재벌이 됐는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고서 자기는 빵원을 만들고 그러고 죽었다래. 정말 훌륭하다. 나는 오히려 부끄럽다고 내가 이런 이 시계요 우리 혜선이가 이거 차다가 이게 시계가 자꾸 왜냐면 문자가 많이 오니까 1시간 만에 이게 방전돼버리니까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문자 오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차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혜선이가 차던 거 시계 전에도 이런 거 이거 또 하나 줬는데 이건 신형이고 그래 이걸 줘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야 부끄럽다.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데 돈 많은 부자인데도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은 재벌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좀 베풀어주면서 선한 일 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뭐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을 섬길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 다음에 이웃은요 내가 맛있는 거 바나나 먹으면 그냥 이웃에게도 맛있는 거 주고 누가 헐벗은 사람 있으면 또 헐벗은 사람 옷도 벗어주고 물론 요즘은 헐벗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요즘도요 우리가 주변에 잘 돌아보다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며칠 전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어머니가 딸 둘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왜? 임대 아파트를 사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딸들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 자살해 죽냐고요. 죽을 용기 갖고 살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7층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어요. 목사님 직접 하시는 데가 이 설교를 들었었는데, 근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한테 돈 빌려준 권사님 다 죽을 것 같아서 죽을 용기 갖고 산다 그러고서 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만들어 놓을 것 같잖아요. 우리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 아까도 조 집사님네도 어려운 일 있고 막 이러지만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참 내가 옛날에 우리 혜선이가 끓는 물에 빠졌을 때 주님여 이 손을 그 노래가 내 노래였어요.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날 도와줬을 때 요즘은요 그 노래가 이정환 형제님 노래가 됐어요. 이정환 형제 맨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서 그 노래 들어요. 그 노래 정말 우리 장 집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조 집사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정환 형제님은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뭐 맺은 백성이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우리는 계약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 성경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것은 용서를 얘기하는 거야. 맨다는 것은 내가 기도로 묶는 거야.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고 예수의 이름을 묶으면요 귀신은 떠나가는 거야. 우리가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귀신은 우리보다 강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귀신을 때릴 수도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육적으로는 우리보다 강하죠. 우리는 귀신에게 어떤 해를 못하는데 걔는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마귀요 엄청 큰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도 큰데 천사장이니까 수억만인지 수억 100억이 되는지 뭐 조가 되는지 수많은 천사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와 내가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마귀보다 더 커요.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마귀를 대적하거나 귀신을 내쫓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상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그러면 걔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귀신이 막 무섭다. 귀신이 막 나온다. 뭐 원하의 공동무지 같이 막 무섭다. 밤에 귀신이 소복 입은 여자가 나온다.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귀신이 자꾸 여러분한테 나타나가지고 귀신 헛것이 보이니까 전장수 목사님도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딱 그런 게 나타나면 무섭다라는 게 아니라 별빛인 게 나타나는데 나사렛이 따라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걔가 딱 자기 정체가 드러내는 순간에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적이라는 존재가 우리보다 나보다 강하고 여러분들보다 강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는 약하다 이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인데 26절에 갈릴리 맞은 고라사인 땅에 이르러 여기는요 유대인들의 있는 마을과 이 고라사인 마을은 이게 어떤 경계선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에서 예수님이 내려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사에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라는 것은 오라의 공동묘지와 같은 봉분이 있는 무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산에다가 그냥 굴을 뚫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런 외국에 가보면요 지하 13층까지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무덤을 막 이렇게 동굴을 뚫어가지고 옛날 크리스찬들 노마시대 때 핍박할 때 거기 지하가 살았어요. 그 안에 무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변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우리의 아파트는 위로 올라가는데 걔네들의 아파트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땅을 파가지고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 땅 그 안에는 들어가면요 못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왜 미로처럼 생겨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길을 못 찾으면요 끈으로 묶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한은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나름대로 어떤 노마군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귀신은 옷을 입죠. 옛날에 우리 임승환 전사님 부인이 미치니까 어려울 때 미쳤거든요. 전도산 사님이 쬐끔 주지 전도사님은 진짜 철이 없지. 맨날 만화방에 나가고 오징어는 한 축을 사면 자기 혼자 먹고 말이야. 이러니까 사모님은 힘든데 그래 애기 낳는데 돈은 없지. 그러다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미쳤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수술할 돈을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한 분이 그냥 10,000원씩만 그건 내주면 돼요. 부목사가 한 50여 명 되잖아요. 10,000원씩만 걷으면 그냥 그 수술비 하는데 아니 그 교회 같은 교육자잖아요. 진입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돈이 없대. 그러면 우리가 단 얼마씩을 거둬. 이거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결혼식 할 때 우리가 부조도 하고 말이야. 사람 장례집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요번에 우리 수선방에 나 그 할머니 몰라요. 그런데 수선방에 이상덕 씨의 장모라는 이유 때문에 10만원 냈어요. 10만원. 진짜 피 같은 돈 나를 위해서 밥도 잘 안 사먹는데 10만원을 냈다고 내가. 그러듯이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는데 우리 같은 동역자들인데 10,000원씩만 걷어서 줘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김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와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사모님이 세상 말고 야마가 돌아버린 거야. 야마가 돌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야마 돌아왔다 그러지 말고 야마 돌면 귀신 들어와요. 그 사모님은 야마가 돌아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 옷을 벗어라 그래. 여기 무덤가에 귀신이 뭐야? 귀신이 들어와서 왜 그 사람 망신 주려는 거야? 망신을. 내가 여기서 옷을 벗으면 대망신 아니야. 예수님 옷 벗으면 예수님이야 십자가 못 박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옷을 다 예수님 벗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벗겨버린 거지. 망신 주려고. 그래 강도 옆에다 매달아가지고 그런 거고. 근데 그 귀신은요 자꾸 옷을 벗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 막 미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딱 자기 의지를 딱 되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지만 그런 자기 의지를 갖고 딱 하니까 제정신 돌아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제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몸이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마귀도 물리치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번에 황신부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내가 운동하면서 황신부 저걸 들었는데 황신부가 어떤 처자가 이제 한 30,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여덟 살인가 몇 살밖에 안 된 여자가 이제 암에 걸린 거야.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직장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대장암에 걸리고 내가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마 이 자매가 이제 저희가 천주교인은 아닌데 이 자매가 이제 평창에 있는 산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을, 신부님이 하는 그런 어떤 마을에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안 된다고. 첫째는 천주교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었는데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방을 두 달만 살고 죽는다 그래서 방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얘 밥도 못 먹던 여자가 그냥 밥도 많이 먹고 말이야. 신부님보다 밥도 많이 먹고 그러더니 매일 그 둘레길 걸고 가더니 이거 두 달이 이거 방을 안 빼고 이거 세 달인데 방을 안 빼더라. 이거 계약이 이거 두 달인데 두 달 뒤에 죽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두 달 뒤에 방을 안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달 뒤에 그리고 저희 신부님 해외 갔다 왔더니 아직도 살아가지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한 1년 뒤에 결국 죽었어요. 근데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천주교는 병 낫는 거를 왜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건강하게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산속에 가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막 신부님 설교들을 막 까까까 웃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연장을 했는데 1년밖에 연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를 들어 뭐 김 목사님이나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선한 마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사라 예수는 나를 병들게 하는 암을 가지고 계시는 나사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강무록 씨 폐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리게 하는 귀신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나를 폐암 걸리게 하는 이 약한 원수 귀신아, 내가 나사라 예수 내 몸에서 나가라. 이러고 쫓아내야 돼요. 위암에 걸렸다. 위암 걸리게 하는 귀신아, 대장암 걸리게 하는 귀신아, 췌장암 걸리게 귀신아, 소화 안 되면 소화 안 되게 하는 귀신아, 술 먹는 거 술 먹게 하는 귀신아, 마약하는 마약하는 귀신아, 바람 피는 거 바람 피게 하는 귀신아. 박성배 목사 옛날에 이거 바람 필 때 귀신 줄 때 네가 또 잘나서 바람 피는 줄 아냐? 내가 이 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바람 피게 하는 거지? 이 귀신의 100% 우리는 그 100%라고 보는데 우리가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예를 들어 뭐 하영조 목사님 다 김기동 목사님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한 100%보다 95% 봐요. 95%나 뭐 100%나 도끼니 개끼니요. 뭐 5%를 조금 빼서 그거는 귀신이 아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손을 다쳤다. 그건 귀신이 아니다. 손 다치고 아까 저기 말려라. 이러고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뭐 다리를 다쳤다. 다리 다친 거는 그냥 기부스를 해라. 여러분 다리 다친 것도요 그 귀신이요. 왜냐면 옛날에 어떤 아이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영안이 열렸거든요. 영안이 열려 딱 보니까 이 아이가 가는 저 앞에 그 귀신이 새끼 입줄을 영적으로 새끼 입줄을 딱 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거기 앞에 가더니 딱 넘어지니까 엄마가 얘를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가 돌뿌리도 없는데 왜 넘어졌어? 막 때리더니 옷 더러워졌다고. 근데 김 목사님 딱 보니까 귀신이 다치게 한 거야. 계단에서 내려가는데 김 목사님 영안이 열려가지고 죽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계단 내려가실 때 거기 계단에 귀신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귀신이 다리를 이러고 새끼줄을 잡고 있더래.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하세요 했는데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 내려가서 딱 넘어져서 다리가 딱 부러지더래요. 그게 귀신이죠. 그냥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다리 부러진 건 귀신 아니고 술 먹고 또 술 먹는 거 술 귀신, 뭐 마약하는 거 마약 귀신, 바람 피는 거 바람 피는 귀신, 뭐 암에 걸리는 거 암에 걸리는 귀신, 뭐 병드는 병드는 귀신. 그렇게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 목사님도 암에 걸렸거든요.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도 암에 걸렸.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귀신을 안 쫓아내요. 조영기 목사님이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 아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병줬다. 그런데 오늘 설교 내가 이거한테 요 설교가요. 오늘 이거 설교할 때 조영기 목사님께 있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하영종교 목사님께서 하영종 목사님께 들었는데 하영종 목사님은 그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쫓은 거예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권면했어요. 귀신을 쫓았으면 그 사람이 더 살았을 텐데 자기는 안 쫓고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병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놓고 자기는 설교할 때 그거는 귀신이라고 설교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자기가 귀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병들어도 그 귀신이라고 하고서 싸웠어야 되잖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잖아요. 귀신과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으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듯이 이게 영적 전쟁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갖고 싸우는 거고 막 귀신 머리끄댕이 잡힐 머리끄댕이도 없고 영 잡지도 못하고 낯사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 예수님 이 귀신이 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내가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이다. 군대라는 것은 옛날 여기서 군대라 할 때 이 원어에 보니까 사단이래. 사단. 그 원어, 나는 원어를 잘 모르는데 그 원어를 아시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원어의 뜻 사단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백부장 있죠. 성경에 백부장을 하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게 백부장이에요.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게 천부장이에요. 그 위에는 사단이래요. 사단은 2000명에서 6000명까지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여기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 몇 마리에 들어갔어요? 2000마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 죽은 로마 군대 전쟁 때 죽었던 그 귀신들이 이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지.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힘이 2000배로 센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쇠사슬을 어떻게 끌어요? 쇠사슬이 끊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려가는 사람도 아닌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이라는 건 쇳덩어리 있다마는 거예요. 그걸 못 걸어다니게 하려고 달아놓은 거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고랑을 들어가지고 깨트린다는 거야. 그 고랑이 쇳덩어리거든요. 쇳덩어리도 깨트려. 힘이 얼마나 세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 스스로 나온 거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가라.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31절에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나오잖아. 이 귀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죽으면은 제일 먼저는 어디로 가냐면 음부에 가요. 음부. 그래서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 갔다 그랬어요? 음부에 갔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의 귀신은요 음부에 간 거야 지금. 근데 아마 이 귀신이 자기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더러 무적행에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연수는 120년인데 120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40에 죽었다. 40에 죽었어. 그럼 몇 년 남았어요? 40에 죽었으면 90년이 남았지. 90년 아니야? 80이야? 80? 40에, 맞다. 100년을 했으니까. 40에 죽으면 80이 남았죠. 그 80년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 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음부예요. 왜냐면 귀신이 죽어가지고 음부에 가는데 그 귀신이 어디가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세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자연 환경이지만 그 귀신에게는 음부예요. 음부. 여기서 누구 속에 들어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연수를 채우다가 자기 연수가 끝나게 되면 그때 어디로 간다고요? 무적행에. 그러니까 나더러 자기 때가 아마 이 귀신은 거의 다 돼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더러 무적행에 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32절 마치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여러분 요즘은요 돼지 간을 갖다가 사람에게 이식하는 거 여러분 방송에서 들으셨어요? 사람과 거의 99.9%가 맞다는 게 돼지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에게 개에게 들어가게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염소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 거의 사람의 죄 거의 그래가지고 사람 고기의 냄새가요 돼지고기 냄새하고 비슷하게 구워놓으면요. 아니 진짜 옛날에 그 지존파가 구워 먹었잖아 사람 고기를요. 사람을 막 남자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먹고 그 여자들은 그 끌려온 여자들도 먹으라 그래 할 수 없이 살려고 그 여자도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 냄새하고 구울 때 비슷하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의 신체나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돼지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에게는 못 들어가니까 왜냐면 사람들에게 다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예수장에 속에 들어가. 예수 아닌 사람들은 꽉 찼어요 귀신이. 그래서 옛날에 귀신 쫓으면 저 사람이 들어가라 그러면은요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도 다 깜빵장. 우리 깜빵에 가보신 분은 아는데 깜빵에 가면 깜빵장 있어요. 15개가 있다 16개 다 깜빵장 있어 15명.
그래도 이 귀신들이 그 안에도 다 뭐 지집사 안에는 지집사 장이 하는 깜빵장이 있고 뭐 이거 다 사람들 안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막 귀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꽉 차 있으니까 거기는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또 막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비고 소재되었더니 더러운 귀신을 쫓았더니 이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니와서 물 없는 곳을 다 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말씀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고 소재됐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안에 뭐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채워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놔야 돼. 그런데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막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성락교 다닐 때는 뭐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귀신 쫓았어요. 근데 쫓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쫓은 다음에 내가 그쪽 가면 또 들어가고 그러면 또 쫓아 목 쫓아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생기냐 귀신 노예로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맨날 귀신 쫓아주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쫓아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내가 안수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요 그 주의 종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귀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젯밤에도 내가 우리 그 백향수 원사님의 지집사가 사실은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 필요는 없는데 지집사가 자꾸 부탁을 해요. 예배 시간 끝나면 또 전화 바꿔주고 말이야. 뭐 지집사님이 이러니까 지집사를 생각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하다 보니까 또 우리 백향수 안타깝잖아요. 목 잡는 양 같고.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다 진심으로 내가 어제 백향수 원사 하나님은 그 불쌍한 영을 그 암에는 걸렸지만 그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 암으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30년이든 40년이든 시간을 허락하셔서 좀 더 봉사하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그랬더니 몸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오늘 치킨을 산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건 잘하는 거예요. 샀는데 입 싹 닦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병이 나왔을 때 뭐 하라고요? 모세의 제사장에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하듯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이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드렸어요. 비둘기. 그것도 비둘기도 못 드리는 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그래서 그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냐. 너희가 어느 정도 저가면 너 돈 병이 났거든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드려라. 그런데 너희가 돈이 없거든 한 10만 원을 드려라. 10만 원 없거든 만 원을 드려라. 근데 만 원도 없거든 그냥 1,000원을 드려라. 이 얘기야. 비둘기 새끼들에게 1,000원 드리라는 얘기야. 이거 떼끔 드렸다. 이게 내가 병 고쳐줬더니 이거 1,000원을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세요.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돈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귀신이 귀신에게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줬어. 그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귀신이 갑자기 그냥 고라산 땅에서 돼지 치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 고라산에 돼지를 쳐요. 돼지. 돼지를 치는데 요번에 보니까 요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충청도에서 돼지 10병이 걸려가지고 그래가 돼지를 쳐가지고 아주 돼지를 이동을 못하게 하고 그 축사 다 돼지 다 그냥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아주 싸그리 다 매몰시켜버리고 막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그 지역에서 귀신이 하나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 2,000마리를 죽였으니까 이 귀신이 또 다시 또 다른 돼지에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돼지에게 들어가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사람에게 들어가면 또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제발 떠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그 사람의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는 치던 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발 아래 앉아있는 것을 두려워. 그걸 진짜 두렵죠. 귀신을 그 정신병자를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려워하고는 귀신들의 있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에게 저에게 이름에 고라산 땅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다. 또 다른 돼지에게 들어가고 돼지 아주 농사 완전 망칠까봐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근데 대개는
예수님께서요 그냥 그 너희 집 고향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여기서는 뭐야?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여 그래서 저가 고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일일이 고하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걸 온 성내에 그 사람이 전파하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거죠. 그것을 주님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얘기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옛날에 정신병자 같았어요. 평상시에는 정신이 온전하다가 혈기 나면 이성을 잃어가지고 아주 미친놈같이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박성 병사 내려 보면 무섭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락교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게 귀신이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막 바람 피는 거, 죄 짓는 거, 술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죄든 간에 죄 짓게 하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원수마귀와 악한 귀신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간시켜서 여러분의 병들어. 죄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혈기 많이 내면 병이 자꾸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이러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천주교는요 귀신을 안 쫓아내요. 물론 천주교도 그 천주교 교황이요 귀신을 쫓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 귀신 쫓는 영화 있잖아요. 옛날 천주교 신부들이 막 십자가를 이렇게 막 성수를 뿌리고. 여러분 성수를 뿌리다 그게 성수가 무슨 성수예요? 그냥 신부가 이 물은 거룩한 물이라. 그 통일교하고 비슷하잖아. 통일교 문선명이가 발당은 이 물은 성수니라. 그거랑 똑같이 뭐. 그러니까 통일교도 그래가지고 문선민이가 들어가서 목욕한 물은 성수라고 팔아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거기서 오줌 쌌는지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목욕탕에 가서 냉탕에 가면 찌른 내 나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막 워낙 많은 물에다 들어가서 그래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아주 막 해가지고 속이는 그런 박목사인가 무슨 목사인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데도 이단같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다른 거는요, 천주교는 귀신을 내쫓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내쫓아도 그들은 예를 들어 뭐 성소를 뿌리고 막 십자가를 갖다 놓고 뭐 대못을 쫓고 막 이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뭐로 쫓는다고요? 예수의 이름.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지 성소를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무서워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꿈에 그 귀신을 보면요 성경책을 베고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성경책을 베고 자니까 성경책을 베고 꿈에 개꿈 안고 자. 성경책 베고 자면 개꿈 바꿔요. 성경책이 뭐 이게 귀신을 쫓아주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귀신은요, 여러분이, 귀신을 자꾸 쫓으면요, 귀신은 딱 생각하는 거야. 아유, 강부록이는 얘는 나만 만나면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아유, 내가 여기 있으면 맨날, 또 강부록이가 얘를 욕이라도 좀 해주면, 이년아, 저년아, 쌍년아, 막 이러고, 더 얼마나, 그러니까, 욕 안 먹는 대로 가지.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 진주에 친척에게 가라. 그쪽으로 가라. 예수 다 안 믿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하듯이, 그냥 그 뒤로는 우리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옛날에는 뭐 우리 엄마 속에 들어오고 막 우리 누나 속에도 큰 누나 속에도 사모님이 큰 누나 속에도 들어오고 근데 워낙 쫓아내니까 나중에 오면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오면 욕을 해주세요. 그냥 낯설어 예수님의 악한 귀신은 낯설어 예수 떠나가라고 저주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귀신이 처음에는 그래도 뭐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은 너 믿음이 시원찮다고 생각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싸워서 나중에 지면요 그래서 떠나요. 모든 짐승들도요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하면 덤비다가 이게 세다고 생각하면요 길을 꺾여가 딴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귀신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여러분이 예수 여러분의 명령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천주교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성수 뿌리고 막 이렇게 신부님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암병 환자도 그냥 좋은 얘기도 듣고 그냥 웃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겨우 연장은 조금 했죠. 좋은 공기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뭐 1년까지는 연장을 했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암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자는 거야? 암을 없애려는 거야. 암을 초전받지. 그래 내가 안수해주는 게 뭐야? 뭐 그냥 귀신 달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암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염증이 사라져라. 암이 사라져라. 종양이 사라져라. 병이 사라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연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살게 해달라고. 조영기 목사의 병이 10가지 되지만 86세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최소한 86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96세까지도 할 수 있고요. 100살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안 죽어요. 강근옥 씨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집 내가 매일 기도하기를 우리 장집사도 내가 그러잖아요. 장집사 교통사고로 안 죽는다고. 세상에 교통사고로 얼마나 고속도로에서 죽는 줄 알아요? 블랙박스 세상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막 낙하물이 떨어오고 막 사고는 대형차량하고 불나고 수없이 지금도 수없이 고속도로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집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내가 장집사가 필요하거든요. 장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섹스 노래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장집사 없으면 11조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가지 마시라 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장집사들 헌금 냈대. 하나님은요 과부가 둘의 돈을 드렸어요. 그때 오늘 얘기하면 1,000원 드렸어요. 1,000원. 그 1,000원을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모든 부자들보다 헌금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보록 씨가 많은 것을 못 드리고 막 할 때 나는 많이 못 드리네. 그래도 그거는 때가 되면요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11조나 헌금 같은 것도요 믿음이 들어가면 다 하게 돼요. 요번에 우리가 이정환 형제님 말 나는 우리 강보록 씨나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랑 우리 춘자님이랑 일반 교회들은 뭐 광고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 차 사는데 우리 지집사나 우리 조집사나 우리 예술이는 청년이지만 뭐 냉장고 고장나 쓰자니까 예술이가 헌금하고 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나 초신자들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야. 왜 천국을 아직은 뭐 100% 확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지금 막 환상이 열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는요 정말 진짜 뭐 내가 죽긴 죽을 때는 내가 빵을 만들어 놓고 나는 어떤 그 재벌처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정환 형들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지갑에 딱 들어니까 2만 원이 있다는 그래가지고 촬영원금을 했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이정환 형들이 촬영원금 할 줄. 그러니까 이정환 형들이 촬영원금 한 거는 이전희 집사님이 100만 원 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차를 하나 샀잖아요. 그러듯이 다 이런 게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이게 오늘 이 수요일날 우리 강보록 씨가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헌금은 잘 못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뭐 엄청난 거 기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돼요? 헌금함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뭐 하시는 거냐고. 왜 헌금함 위에 앉냐고. 이거 해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제가 내 몸을 드립니다. 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미국을 아프리카를 대단하게 선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강보록 씨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한 거고 이정환 형제님, 지집사, 우리 조집사, 장집사, 예술이 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요 이 자리에 옛날에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지 이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거구나. 조 목사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떼를 100만 명이라는 양떼를 지키고 김 목사님 큰 일을 하니까 한 5만 명이라는 양떼를 맡기고 구 목사님 큰 일을 못하니까 그냥 옛날엔 60명 줬지만은 내가 지금은 한 10명 이렇게 주는구나. 그냥 이거라도 잘 해봐라 그런 거야. 내가 이거를 10명을 가지고 잘 양떼를 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요 이 10명이 이제 15명 되고 20명 되고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보는 거는 이 적은 양떼를 잘 치느냐 그들을 위해 잘 기도하느냐 그걸 보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먹 쥐고 나는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돈도 없고 헌금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모자랐는데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가치 없게 하지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돈 있는 사람만 쓰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둘의 돈 드리는 그 과부같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정환 형제님이 우리 교회 필요해서 보내주신 거고 강부룩 씨도 필요해서 보내주신 거고 우리 춘자장님도 수요일은 안 나가지만 이 사람도 불쌍한 영혼이니까 구목사더러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건강을 지켜주라고 다 필요해. 백향순 권사님 같은 사람 나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집사가 부탁하고 막 헌금하고 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이거 기도하지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자기가 맡아야 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막 낮게 여기거나 막 나를 천하게 여기거나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는 이 귀신과 우리 귀신을 떼가지고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느 집에 가든지 다 귀신이 있거든요. 어떤 옛날에 신학생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개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위에 부적이 붙어져 있더래. 그래 부적을 막 뜯어냈대. 그거 뜯어내고서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듯이 우리 벌써 부적을 붙인다라고 해서 벌써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귀신한테 이렇게 섬기는 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우리가 집집마다 다 귀신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집집마다 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귀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집에 갔더니 정말 귀신이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집을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싸울 능력이 있으면 쫓아내면 되는데 싸울 능력이 안 되면 옮기면 돼요. 내가 옛날에도 인천 만수동에 가서 그 집에 갔을 때도 그 공동묘지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관이 있는데 귀신이 보이잖아요. 그 내가 3개월 있을 때는 내가 싸워가지고 쫓아냈거든요.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 부부는요 이혼했고요. 여자는 완전히 바람나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 귀신을 쫓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강부룩 씨는 내가 이렇게 볼 때 강부룩 씨가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지. 강부룩 나 볼 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육체가 없는 영혼 하나도 안 무서워. 죽었던 사람 보이냐? 하나도 저번에 죽었던 여자인데 너 왜 하냐? 가라 임마. 이렇게 하면 돼. 야 나는 너 같은 거 그러니까 너 같은 건 나는 싫어.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도 딱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이 쌍놈이 더러우신 나 서로 싶다는 나한테 오지 마라 떠나가라 이렇게 그냥 속으로는 삼가 종이를 표합니다 이렇게만 속으로는 이 쌍놈이 나가라 이렇게 왜 항상 장례식 가가지고 사고 나요. 꼭 장례식 갔다 오다가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사람들이요. 왜? 귀신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 누군가를 또 죽여. 또 누군가에 들어가. 또 누군가 죽여.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처처지 이 미워야 될 원수가 귀신이에요. 귀신하고 친해지면 안 돼요. 귀신은 아주 미워야 돼. 그래 막 귀신 쫓아라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가라 이래야지. 나가라 귀신아 나가. 나가 그러면 그 귀신이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나가라 안 나. 그럼 귀신이 안 나가라 이러거든. 그러면 나가라 안 나가라 계속 해보면 나도 한숨씩 간다 그러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귀신이 안 나가. 목사님 귀신이 안 나간다는데요? 그럼 같이 살 거예요? 걔는 암에 걸리고 온갖 병을 걸리고 죽이는 거, 그 병으로 죽이고 온갖 거기에 그 귀신이 들어오면 성경에 말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자기보다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대잖아. 이건 하나는 암으로 죽은 귀신인데 이제는 뭐 뇌출을 죽은 귀신 별의별 귀신이 다 데리고 돌아버리면 이게 뭐 우리가 건강이 이게 뭐 그러지 않아 나이가 먹어서 이거 중고차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자꾸 아주 터지게 만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생기야 우리 나같이 생기야 하나님께로 내게로 들어갈지다. 시작. 생기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게로 들어갈지다. 생기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게로 들어갈지다. 생기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게로 들어갈지다.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생기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저 마른 뼈다귀 군대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군대에게 우리 딱 하나님을 알았으면 열을 하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생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하시
수 있어요. 모든 일은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재판 문제 아까도 뭐 우리 장 집사님 뭐 그래가지고 뭐 검사가 뭐 그저 6년 동안 깜빵가 살아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만 그 말에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 집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교회에다 11조도 드리지. 우리 장 집사가 이 깜빵에 있는 동안에 11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려운데 이거 하나님 내가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뭔가 이 하나님에게 이득되는 걸 갖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껍벅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얘가 이거 그러니까 얘 없으면 큰일 나네. 장지수 없으면 큰일 나네. 그러니까 그게 깜빵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선처에서 어쨌든 뭐 벌금이 안 나면 제일 좋은 거니까 무혐의로 뭐 벌금 없도록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르게 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 좀 해서. 그런데 눈앞에는 막 대상 같은 걱정이 있어요. 막 검사는 막 6년에 막 500만 원 벌금 내라 그래. 아이고 500만 원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500만 원 없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처해서 판사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사람 마음 바꾸는 그 순간인데 판사의 마음에 헷갈리게 해가지고 판사가 무혐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100만 원 50만 원 벌금 할 수도 있고 판사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구목사도 기도하고 조집사도 기도하고 동진이도 뭐 2시간씩 기도한다며. 동진은 기도하고 우리 장집사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할 때 장집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게 이 조그만 백지라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장수할 겁니다. 여러분은 100살까지 살 거예요. 우리 강구록 씨도 폐암 걸렸지만 폐암 재발 안 합니다. 계속 내가 안수해 주잖아요. 성경인데 내 말이 아니라 손을 얹는 날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손을 얹었는데 병이 안 나면요, 예수님 나 사기 친 거예요. 여러분 사기 친 거예요. 예수님 사기 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고 손을 얹으면요, 여러분 건강해져요. 날이 갈수록 강구록 씨 건강해지고 조집사도 건강해지듯이 여러분 다 건강해지고 이정환 형님도 앞으로 30년 40년 더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정환 형님 나 구목사 두고 못 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저렇게 내가 없으면 예배 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나 못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 안 된다. 너 와라. 이럴 밖에 안 가. 그렇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1분 동안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